같이 보실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구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앞뒤의 내용들을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질문 하나 해보느냐 하면, 모든 것은 무엇이고, 그렇죠? 모든 게 있으니까, 모든 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질문이 그렇게 질문이 들어가면 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요, 우리 교회의 구역장님요, 또 우리 교회 아무개요.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나요? 그 답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일인지 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이루어진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릴 것이고 혹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또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또 필요할 겁니다. 자, 여기 보혜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혜사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 간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대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들이 그 언어 속에 함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나 상황이나 형편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언어를 제대로 100%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욕 많이 봤소 그러잖아요. 예, 욕 많이 봤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 만일 미국 사람들이 욕 많이 봤소라는 말을 이해하게 하려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일했다. 또 예를 들면 엿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엿 먹어라. 먹는 게 좋은 건데 엿 먹어라 그러면은 별로 안 좋은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엿 먹어라라는 말이 안 좋은 말이 된 사연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과 시대적인 것과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언어들은 서로 번역되어져서 1대1로 번역되어져서 바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언어들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있는 단어들 가운데에 상당수가 그 시대적인 것과 배경적인 것과 그 나라의 특이성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거나 때로는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그 언어를 우리 입장으로 이해하게 되고 우리 생각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엇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앞뒤의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 단어로 말미암아 많은 내용들을 뒤집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가 가진 개념 속에서 독생자는 뭐예요?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 우리가 설교를 하죠. 그래서 그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외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설명시키기 위해서 많은 말씀들과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독생자라고 할 때 그 독생자가 외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스스로 오신 분, 스스로 나신 분, 그래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며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해서 스스로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래서 그분을 독생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왜 외아들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냐? 맏아들이라는 말이 왜 있냐? 이런 의문들이 또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은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둘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인 겁니다. 전혀 다른 내용인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은 1대1로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부분들은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거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서두에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해할 이유가 없어요. 실은 오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오해할 이유가 없느냐 하면 그냥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아무런 오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으면요? 설명과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넣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고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성경 안에다가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대로 받는 건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순적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다가 어떤 것을 더한다는 것은 어떤 풀이나 어떤 것들을 넣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안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쉬워요. 보혜사가 곧 뭐예요? 보혜사가 곧 뭐냐? 성령이에요. 보혜사가 곧 성령이에요. 자, 보혜사 곧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곧 오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 일을 하시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다른 의견들이 있고 또 우리의 영혼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혹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들이 미혹되어져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을 오늘 조금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이게 인터넷에서 보혜사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위키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캡처를 했습니다. 요즘은 참 세상이 좋아요. 모르면 휴대폰 열어서 누르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휴대폰은 아니지만 거의 휴대폰 삼성 거는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면 화면 캡처가 돼요. 제가 그렇게 화면 캡처를 해서 카톡으로 보낸 다음에 컴퓨터에 뭔가를 잘라가지고 일부분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위키백과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혜사는 대언자, 그 다음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보혜사라는 말이. 그래서 그리스어, 헬라어, 히랍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어 파라클레토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한자 음력으로 번역된 것. 그러니까 이 파라클리토스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바로 번역한 게 아니고 뭘로 번역을 한 거라는 거죠. 우리 성경이 원래 중국어로 되어져 있는 걸 번역을 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파라클리토스라고 하는 것을 음력한 거를 그대로 옮겨온 단어가 뭐냐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뒤에 사자가 죽을 사자가 아니라 스승 사자를 써서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한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올바를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백과사전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이대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를 뜻하는 한자로 번역한 것이지 완전 다른 의미의 한자로 번역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틀렸어요. 여기가 틀렸어요.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라클리토스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번역해내지 못한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은 좀 우리가 쉬운 말로 한번 바꾼다면은 변호인이라고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많이 쓰이질 않았어요. 딱 몇 번 쓰였냐 하면 신약에서 5번 쓰였어요. 5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당당 뉴스라고 하는 뉴스에서 제가 조금 그 일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려 보면 이거는 여기 위에 보면은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를 클릭해 보면 인터넷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교주들이 수십 명이 있대요. 특히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교회의 안산홍, 세빛 등대 중앙교회의 김풍일, 천국복음전도회의 구인회, 에덴성회 이영수, 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정명석을 포함한 이단들의 교주들은 모두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한다. 이게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냐 하면 보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아까 간단했죠. 성경에서 보혜사는 사람일 수가 없죠. 보혜사는 아까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펴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또한 초대 교회 2세기에도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불렀냐 하면 보혜사라고 주장하고 불렀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보혜사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즉 자신을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단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 이거 누굴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메모드급 이단들 교회에 긴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두려움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실은 외국에서 지금 들어오는 이 이슬람이 우리나라에게 미칠 영향들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들이 없어요. 무엇으로 둔갑을 하고 들어오느냐 하면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요. 여러 곳에다가 무엇을 짓느냐 하면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공급들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이슬람이 먹는 음식들은 몸에 건강하다. 우리나라가 몸에 건강하다 그러면 뭐든 먹잖아요.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탈을 쓰고 들어오는데 이 이슬람의 교주가 누구냐 하면은 이 그림에 나오는 마호메드예요. 이름을 무함무드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하네요. 종교를 두고 이야기했을 때 뭐 유교, 기독교, 유교, 불교, 이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 공자 석가 마호멧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 신자 수가요 5억 명이 넘는다네요. 5억이. 그러니까 대단한 수죠. 그래서 이 무함마드 그다음에 마호메트가 스스로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자리에 앉는 것이냐면요.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면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누구 자리에 앉는 거냐 하면 예수님 자리, 다른 말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자, 여기 이걸 보이고 나중에 어떤 해를 받을란가는 모르겠는데 틀린 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틀렸으니까. 자, 성령 시대 구원자 누구예요? 안산홍. 안산홍은 어느 교회의 교주예요? 창시자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교회의 창시자인데 여기도 어떤 성경 구절을 많이 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들을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들을 인용해서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보혜사, 그가 누구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그 교회의 교단의 교주, 창시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까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마호메드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들이죠. 그래서 안산홍이 성경의 예언대로 안산홍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실 거라고 믿는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교회에서.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들을 캡처를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옮긴 것 뿐이에요. 보혜사,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근데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는 우리 교단에서 이만희 총회장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설명들 해놨어요. 인터넷들을 읽어보면은. 근데 자세히 이렇게 또 읽어보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또 그런 뉘앙스들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신천지 이만희도 보혜사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보혜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들을 통해서 금방 확인하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심판 때에 성도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도 누구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 변호인, 그 변호인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까? 몰라도 돼요, 하여튼. 그 말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번역을 할 때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다고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몇 번? 4번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이 단어, 아까 라고 하는 단어를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사람이 안산홍이든 이만희든 아까 마호메드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정명석이든 제가 그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한번 갔다가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 어디에 있었냐면 옛날에 서울에 낙성대라고 하는 전철역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갔는데 지하철역에 보니까 낙성대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서울대처럼 여기 낙성대도 대학인갑다 그랬어요. 근데 대학이 아니더라고. 네. 우리 여기도 우리 어디죠? 제철에 보면은 그 부용사? 부덕사? 근데 거기가 절인가요? 근데 절인 줄 알잖아요. 사라고 돼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했어요. 근데 그 낙성대가 정명석이가 그때 막 교세를 펴 나갈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가 하고 이제 대학 다닐 때 궁금하니까 그 교회를 한번 갔죠. 갔더니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JMS라는 거예요. JMS. 네. 그러면 뭐의 약자인지 알아요? 네. 지저스, 그 다음에 M은 뭐냐면 그 샛별, M. 해가지고 그 JMS가 뭐냐면 샛별이고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쭉 앉아갖고 듣는데, 중간에 앉아갖고 듣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 당시에도. 앉아갖고 듣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소리를 질렀더니 떼거지처럼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쫓겨났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교단에 대해서
제가 그때인지 알고 있었어요. 아까 보니까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보혜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어느 자리에 앉는 거냐 하면 예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자리에 앉으려면 그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어야 돼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람이어야만 그가 보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여기 지금 요한 1서 2장 1절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너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도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인데 파응응인데 이거를 여기는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통틀어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성경에서 5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4번은 아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사이에 4번이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전부 다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에서는 동일한 그 단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대언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의 손과 그의 못자국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렀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또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대언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혜사는 예수님 외에는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번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심판대에 성도의 죄를 변호, 보혜사, 대언자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보혜사가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요? 아니면 영적인 분이라고요? 영적인 분이라고요. 보혜사 곧 하고 나오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령이 이렇게 이야기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2번째,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진리의 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만이 성도 안에 함께 거하시며 함께 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특징을 가졌냐 하면요. 어떤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 거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 만져질 수 있는 어떤 육체가 아니라 처음 오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보혜사예요. 그분도 도와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아버지께서 보내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만져지지 않는 영으로 오시는 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성령이라고, 보혜사라고 이렇게 불리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몇 구절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아도요. 보혜사나 성령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몇 성경들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확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사람이, 어떤 육체를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음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셨어요.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로 오셨던 분이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잠깐 오셨다가 가셨던 보혜사였지만 이제는 어떤 보혜사로요? 어떤 보혜사로? 어떻게 도와주는 영으로? 자, 그때는 이 세상에 오셨다가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33년을 살다가 30세까지는 일반적인 삶을 사다가 3년 반을 공생애의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사시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던 잠깐 오셨다가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잠깐 오셨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같은 성경 속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영원토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17절 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자, 보혜사를 또 다른 명칭으로 뭐라고 지칭하느냐 하면 진리의 영이라고 지칭합니다. 보혜사를 또 다른 명칭으로 아까 무엇이라고 지칭했어요? 성령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자, 이걸 교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진리의 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보혜사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서로 교호적으로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능히 저를 받지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 2번에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는 알 수 있어요? 한번 그 진리의 영을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이 영이 무엇인지를 받은 사람만이 무엇을 아느냐 하면 이 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 하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알아요. 세상은 몰라요. 너희는 알아요. 그런데 언제 진짜 알게 돼요? 언제 진짜 알게 돼요? 지금 14장 26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지금은 너희들이 모를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는 몰라. 그러나 언제 알게 돼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지금 말하는 내용들을 알게 돼.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14장 26절의 답은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야, 이 말씀이 이 한 구절의 말씀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하나님에게는요. 손가락 뒤집는 것보다 쉬워요. 후 불면 어떻게 되죠? 여기 앞에 여러 가지 꽃잎들이 있을 때 하고 불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 부는 입김에 샥 갈라져요. 하나님에게는 그것 하는 것보다 홍해 가르는 게 더 쉬운 일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있죠. 우리에게 기적이지 하나님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크신 분이 계시고 그 크신 분이 우리를 무엇 삼으시겠다는 거죠? 처소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처소를 준비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처소가 준비가 되면 그 속에 오셔서 거하시겠다는 거죠. 그 처소가 누구냐 하면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저 안에 누가 거할 때 처소가 되어져서 그 성령, 보혜사, 진리의 영이 오시게 되면 떠나신다고요? 안 떠나신다고요? 안 떠나신다고. 그분과 우리가 일치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졌다면요. 떠나지 않는다고요. 일치되어지지 못하고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맛만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구원은 아니다고요. 맛만 본 거지. 일치된 것이 구원이다고요. 그렇게 일치된 사람은 떨어질 수가 없다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20년, 30년 이곳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어머니가 성경에 있습디다. 그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 한 분들이냐면 열심히 했지만 무엇으로요? 자기 열심으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지만 자기가 보는 안경으로 성경을 본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습디다. 성경을 보니까 그러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그 처음 받은 그것과 처음 받은 구원, 의의 말씀과 경험되어져서 순종되어져서 일치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지식으로 있었다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버려버리고 다른 것을 그 사람 안에 집어넣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앞으로 예전에는 형제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하면 씨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그렇죠. 누구누구 씨라고 불러요. 근데 습관적으로 어떻게 부르게 되죠? 누구누구 형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않는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거한다는 말이 한문으로 거가 우리말로 바꾸면 그 거짝을 어떻게 쓰죠? 살 거자도 살 거.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아 계실까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나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어디로 옮겨가시는 분이에요? 영원 속으로 옮겨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도 보혜사가 될 수 없었으며 초대교회 사도들도 자신을 보혜사라고 지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 초대교회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자신을 증거했습니까? 자신을 드러냈습니까?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요? 우리 안에 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속에 계시는 그분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대언하고 증언했지 누구가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도 무엇을 전하다가 생애를 마쳤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년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 메시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보혜사는 분명히 예수님 자신과 성령 두 존재 외에는 없습니다. 만일 그 외에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자, 예수께서 보내신다는 보혜사는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보혜사 여기는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네요. 아까 어디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아까 어디에서 봤는데 거기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진리의 영이나 진리의 성령이나 뭐 같은 얘기죠. 자,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까 14장 26절에 보면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6절도 아까 마찬가지죠. 내가 아버지께 구했어요.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라고 구했어요. 그래서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러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그분이 오셨다면 만일 그게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100발 양보를 해갖고 10,000발 양보를 해갖고 그게 사람이라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라고 칩시다. 사람일 수는 없는데 그게 사람이라면 누구를 증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100발 양보를 해서 자기가 어떻고 자기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진리의 영을 가리킨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한문으로 음역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기독,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라고 하는 말을 중국말, 한문으로 바꾸면 뭘로 쓴다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말이 지저스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영어로 지저스라고 쓰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차음해서 어떻게 쓴다고요? 이렇게 한자로 기독이라고 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교라는 말을 기독교라는 말로 동일하게 쓰는 것처럼 기독이라고 하고 베드로를 한문으로 뭐라고 쓴다고요? 피득이라고 음력한대요. 이렇게. 자,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원래 파라와 옆에와 클레오, 부르다. 그래서 파라클레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어를 합성한 명사로서 옆에서 부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대언하시는 분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즉 성경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옆에서 도와주는 자라는 의미와 함께
헬라의 법정 용어에서 피고 측의 변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대폰도 있어서 그 휴대폰을 가지고 성경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궁금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도 있고요. 아이폰용도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만 얼마 정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퀵트리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어디에서 구매해야 되나요? 앱스토어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데서 퀵트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다 원문들을 볼 수 있고요. 사전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발음까지 다 되어져 있고 사전까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난번 우리 수요일 때는 제가 컴퓨터로 보는 프로그램을 캡처해서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그냥 휴대폰에 깔려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고 헬라어로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이 말은 밑에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몇 번에서 유래됐다고 되어 있죠? 저기 보면 387호라고 되어 있죠. 387호. 387호라는 거 보이나요? 이쪽에 파라클레토스라고 해놓고 가로 열고 387호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에다가 전부 다 숫자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동일한 단어면 숫자가 동일해요. 그러면 387호라고 하는 게 신약 성경에서 몇 번 나올까 하고 검색을 해보면 5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387호는 아까 이야기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하면 3870에서 나온 말이다. 유래된 말이다. 어원이 거기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고 명사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저기에서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동사로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3844와 2564라고 하는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옆에서 부르다, 도와주다. 옆에서라는 말과 도와주다, 부르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이 단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것까지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있어요. 왜 있는 거죠? 엿먹으라는 말을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뭔 사건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입시가 박이 터지게 힘들었던 사건까지를 이야기를 해야죠. 알아요?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엿먹으라는 사건이 왜 나왔는가를. 그러면 그런 문화적인 것, 배경적인 걸 이해를 해야 그 언어가 담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자로 그렇게 풀어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원어들 몇 개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교요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몇 구절들을 한번 확인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렀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라. 영광의 영. 자, 여기는 또 이 영광의 영이라 그랬죠. 곧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이퀄 뭐냐 하면 또 영광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고 계시는 영, 내주하시는 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그들을 구해낼 수도 없고요. 구해내면 좋겠지만 또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도 좀처럼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생각에 동화돼서 우리의 믿음을 버릴 수는 없죠. 버릴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들이 정말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오는 그 성령을 또 다른 이름으로 지칭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아들의 영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4장 6절. 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아들의 영 그랬죠. 성령을, 우리들 안에 와 있는 그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기도 하고, 그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성령 다 같은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을 동일한 대상으로 지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계신 사람이고 그 성령을 모시고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계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각각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한 영을 두고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도 있고 여호와 이레도 있고 여호와 사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불리는 것처럼 이 성령도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 외에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 화면을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밴드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한번 성경들을 쭉 찾으셔가지고 정리들을 해두시고 성령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고 우리 안에 우리가 모시고 계시는 그 성령이 어떤 때 어떤 이름으로 불리우는지를 그리고 그렇게 불리울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묵상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성령의 그 소욕을 이루는, 성령의 뜻을 이루는 삶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구약에는 표현되어졌고요. 주의 선한 신이라고 표현되어졌고, 주의 성신, 거룩한 신, 영, 이렇게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이렇게 또 이사야서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사야서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실 것이고 죄가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자의 태만 빌려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에는 그 약속이 성취됐다고 하는 의미로 거기에 1장에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영이 임하는 거죠. 그 영이 누구의 영이냐면 하나님의 영이다 하는 걸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자, 그 예수님에게 오신 영. 예수님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100% 사람. 예수님은 100% 하나님.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이 사실을 알고 믿어지는 게 뭐냐 하면 영생입니다.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성경에.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며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 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에요? 성경에. 성경 어디에? 우리가 전도집회 때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100% 하나님,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그의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부인하면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구원이 아니에요. 영생일 수 없어요. 그 둘이 온전할 때 100%가 되어져서 200%일 때 그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체, 사망을 당할 수 있는 육신, 그 육신이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한 몸이 준비됐고, 그 안에 오시는 영, 살아서 움직여야 되니까 아담이 지어지는 것처럼 그 안에 영이 와야 되는데 그 영은 어떤 영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2절에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신이 누구 위에 강림해요? 예수님에게 강림해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분은 곧 하나님의 영을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 여호와의 신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보혜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성령을. 그 다음에 우리가 14장 17절에 봤던 것처럼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는 주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장 7절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로마서 1장 4절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로마서 8장 9절 11절에 그 다음에 성결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결.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봤던 것처럼 아들의 영.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은 봤었죠.
로마서 8장 9절. 아까 우리가 같이 로마서 8장 9절은 봤었고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이것이고 바울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의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겁니다. 지금 환란이 있잖아요. 그 환란이 얼마나 힘듭니까? 곧 더 큰 환란이 올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서신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영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11절 한번 봐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장사되게 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이끌었던 그 영. 그 영이 누구 안에 계셨던 영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셨던 영이고 그 동일한 영이 이제는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영의 이름이 성령. 이 영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무엇? 보혜사. 자, 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과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그 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가 됐어요? 왜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출신 자체가 틀리잖아요. 출발 자체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래.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조건을 우리는 갖출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영이, 살리게 하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으니까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입니다. 3장. 자,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처음 성전의 그 원시적인 처음에 어떤 모양이 무엇이었냐 하면 성막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막이 이동되어져야 될 때 낮에는 뭘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뭘로?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성막이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 인도함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밤낮으로 인도함을 받죠.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인도함과 임재함과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전이 아니다고요. 성전이 아니다고. 그 집안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지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가.
근데 실은 지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앞부분만 살펴봤어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러면 뒷부분 모든 것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모든 것 살펴보려고 했더니 벌써 12시가 다 돼가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30분 내에 1시 반, 12시 반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숙제로 내드릴게요. 숙제로 내드립니다. 자, 모든 것에 대한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요. 마태복음 우리가 28장에 보면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나와요. 이 모든 게 뭘까요, 그러면? 여기 모든 게 뭘 모든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신구약 성경 전체일까요? 모든 게? 신구약 성경 전체? 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대답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는 거예요. 17장 1절.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자, 그러면 잡혀가요. 잡혀가요. 잘못하다가 잡혀가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잘 읽으셔야 돼요. 또박또박.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자, 여기는 답은 제가 이야기 안 해드리고 숙제인데, 자, 이 말씀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의 내용이죠. 그래서 13장부터 시작해서 13장, 14장, 15장, 16장의 내용이에요. 그 안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이 이야기 하다 보면 몇 분이 벌써 가버리죠. 7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자, 그럼 이 말씀은 또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마태복음 7장 28절에 또 이 말씀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예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앞뒤의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앞에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면은 앞으로 짚어가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요, 그냥 성경 전체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답이 아니다는 거죠. 그게 답이면 지금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시면, 자, 여기도 분부한 모든 것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건 뭐예요? 성경 전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 배웠죠? 이거 배웠습니다, 분명히. 자, 이거 보면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PPT를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게 무엇인지를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 해드렸는데, 수요일날 안 나오셨으면 모르시겠다. 수요일날 제가 수요일날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7장 28절에 아까 이 말씀을 마치셨죠? 그 말씀을 마치신 건 뭐냐면, 5장에 보면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5장부터 시작을 하고 7장 28절에서 어떻게 해요? 마무리를 했어요. 8장 1절에서 뭔 내용이 나오겠어요? 마무리했으니까 산에서 어떻게 해야죠? 8장 1절부터 보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뭐예요? 성경이 앞뒤가 맞으면서 문맥상으로 맞아떨어지는 거죠. 흐름들이. 자, 그래서 이 분부한 모든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산상수훈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자도에 관한 거예요. 11장 1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천국 비유에 관한 거예요. 13장 53절까지의 말씀이고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해서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19장 1절까지 하셨고요. 그 다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에서 25장까지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 주시죠. 이것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부하신 모든 거예요. 이게 모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가 모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문맥상에서 28장에서 이야기한 건 뭐냐 하면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서 성령을 주고 세례를 주고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례 주고 성령 주고 끝나는 게 아니야.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가르쳐야 돼. 누가? 우리가. 그 당시로는 제자들이.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뭔 내용인지를.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나와 있는 모든 것도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4개를 정리를 해두었어요. 모든 게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3월 첫 주에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는데 만났을 때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 읽은 것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게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은 후에 어떻게 되어졌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고 오신다면 한 주간이, 2주간이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의 요지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같은 분이고 그분은 사람일 수 없고 우리 안에 오셔서 2번 다시 떠나지 않는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성령,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하는 답을 오늘 잠깐 드렸고 그러면 모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